비판 대신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어젯밤의 날씨 얼굴인가 오늘과 같은 날씨 얼굴인가 봐주세요. 아주 여기서 보니까 1분 전의 얼굴하고 방금 얼굴이 확 다르네요. 항상 이런 밝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만 큰 교회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성별 남녀도 있고 또 나이 연령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또 좀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또 정치 사상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당 또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또 비판하면 그것이 상당히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늘 분쟁과 다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느냐 그러지만은 교회도 역시 사람인들이 모인 모임인지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그랬다고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날 여돈도에서 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떡을 해야 되느냐, 기정떡을 해야 되느냐, 가래떡을 해야 되느냐, 시루떡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여돈도가 다투고 그것이 또 당회로 번져서 당회까지 다쳤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자기 주장이나 입장을 너무 드러내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도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쳤죠. 이게 이제 갈등의 모습이랍니다. 주로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어떤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에 이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은 칡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얽혀지면은 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다, 노사 간의 갈등이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여러 가지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서로 대면해서 만나서 풀자, 혹은 전문가를 모셔서 중재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죠. 교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에는 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포옹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좋은데 꼭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평가를 한 데서 갈등이 생겨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절대로 남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을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용어가 있는데, 이 판단이란 말과 비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판단은 이게 옳고 그름인가 내가 내 마음으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나 나의 경험 여러 가지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만 옳아. 그리고 내 말 밖의 것은 전부 틀려. 그래서 그냥 다른 내 생각과 주장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비판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절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실수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자기의 잣대로 대고 틀렸다고 말하거나 고치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을 여기에서 보니까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음식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많은 음식물이 시장에서 파는데 가장 흔한 음식들이 바로 새벽에 신전, 갖가지 신이나 우상 앞에 먼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것을 바로 시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이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흔히 우리가 제사 지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낸 음식,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밤새 무당이 와서 푸닥거린가요? 막 징을 울리고 그렇게 하거나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날 다음날 새벽에 그 음식을 아주 이웃집에 가져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애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가져오면 우린 제사 음식 안 먹어요 그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바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저도 그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만 배가 고프고 너무 그 음식이 아까워. 어쩔 때는 몰래 파먹은 기억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아까 제사 음식,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들, 즉 비늘이 없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돼지고기나 장어, 낙지, 이런 건 부정한 음식이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 그 당시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 신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귀신이 그 음식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고 나머지는 헛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거 제사를 지냈다 한들 거기에 바쳐졌다 한들 그 귀신이 붙었느냐?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마음대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또 특히 유대인이라 이것은 자기들은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을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한테 드린 그런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비판해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간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 하나님은 먹는 자도 귀하게 여기셨고 먹지 않는 자도 귀하게 여겨서 다 옳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해서 다 괜찮다. 먹는 사람도 괜찮고 먹지 않는 자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제사 음식이고 우상 앞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먹는 사람은 그 귀신이 붙었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먹고 우리 건강하자.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먹는 자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앞에 올렸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 저는 양심상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포옹하면 될 일을 비판만 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 먹는 음식은 절대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절대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 음식은 우리가 먹고 나중에 변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절대로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해. 마음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 하나님께서 이제 다 먹어라. 다음에 또 몇 번 전에도 설교했고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만 레위기 11장에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왜 돼지고기 먹지 말고 장어 먹지 말고 낙지 먹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건 실상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그것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제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모든 음식 절대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고 낙지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죄짓는 것이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정결함을 음식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중동 지역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을 지금도 신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거나 뭐 피채 어떤 걸 먹거나 절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오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지 그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선악을 구별한다. 그러니 음식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뭘 조심하라고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좀 우화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저울대가 있다고 그래요. 올라가서 저울이 그 눈금이 천국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몸무게만 그 목욕탕 가서 몸무게 오늘 얼마 나왔을까 올라갈 때도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천국과 지옥 심판대 저울에 딱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 심판대 위에 올라가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니 그것을 알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 주장이 옳다 이걸 먼저 버리시고 오히려 비판 대신에 사랑으로 포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학생들 보면 유독 떠들고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공과 시간에 선생님 말은 안 듣고 막 달려다니고 뭐 강대상 올라가서도 뭐 마이크를 켜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선생님이 성질이 났던지 머리를 한 대 쥐박으면서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하고 쫓아버렸더니 그 애가 울면서 나 이제 교회 절대 안 와 그러고 가버리더라. 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어린아이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린 것인데 이 한 생명을 이대로 놔두면 이제 교회에 적개심을 품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일평생 다닌 데마다 나는 교회 선생님한테 이런 상처를 입어서 나 교회 안 나가기로 거예요. 교회는 아주 나쁜 곳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편해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선생님 미워 절대 나는 교회 안 가고 안 올라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 교회로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애를 꼭 그렇게 다그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달래고, 그리고 교과서 쪽으로 말하면 그런 애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따두면서,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야 얘기하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고 짜장면을 사주면서 이 마음을 달게는, 거의 교과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야 되지.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나쁜 자식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절대 형제를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고 했고, 또 음식은 정답이 없는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안 먹는 것도 감사하니 서로 화목하고 포옹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해결의 문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기서 직구는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돼. 기도해. 어떤 집사님이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 집사님이 저래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면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이 옳다면 저 이 집사님 깨닫고 그 잘못을 고쳐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 집사 왜 그래, 왜 그런 행동을 해 하면서 비판하면 안 되고 직구하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단지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폭력을, 약점을 담당, 즉 포옹하고 받아주고, 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갈등, 분쟁이 아니고 선과 덕을 이루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화평한 가운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아멘인가요? 교회 안에서 늘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늘 화평해야 되고 교회 안에 덕을 쌓아서 우리 교회가 더 소문난 교회, 더 이렇게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데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을 또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안 할까를 결정해야지,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의 뜻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어도 되고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내 형제가 거리끼게 되고 내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고 차라리 안 보는 데서 먹는 것이 낫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상대방의 생각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먹는 문제를 보면 술, 담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뭐 술, 담배에 대해서 물론 담배는 성경 훨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담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은 술에 대해서도 때로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돼 있고 또 마시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제일로 문제가 뭐였느냐?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피땀 흘려 농사 지어놓고 농한기 겨울에 모여서 술, 담배 먹고 노름, 화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농사 싹 거덜내버려.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걸 알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절대로 우리 성도는 금지해야 될 것 세 가지: 술, 담배, 도박, 노름, 이것을 철저히 금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도박은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뭐 외국에는 뭐 술,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또 강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 국내 교회에서도 교파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뭐 술, 담배를 당연히 허용하고 있고, 우리 다른 개신교에서도 술, 담배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 우리 뭐 합동교단은 뭐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술, 담배 하면 집사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를 하는, 권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고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까 만 대로 다 먹을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예수님이 음식 다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그리고 우상 앞에 차려진들 것이 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먹고 간 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상처를 주는 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선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 위해서 그런 고백. 이런 정신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갈등이 없고 우리 교회는 늘 할평할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배려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개고기 어떨까요? 개고기 먹어도 된가요? 이미 결론이 났죠. 그러나 저는 몇 년, 한 10년 전인가요? 부목 살 때 그 복날이어서 그 개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등학생 하나가 목사님 개고기 드셔요. 그래서 먹는다 그랬더니 그냥 빤하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달리 보입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그 생각이 버뜩 났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저는 지금도 개고기를 먹습니다만은 지금은 함부로 이거 말하면 안 돼. 저는 농촌이니까 괜찮은데 도시에서 목사님이 버젓이 드러놓고 나 개고기 잘 먹고 개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비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냥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하고
받아주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 주장이 항상 옳고 내 입장만 항상 밝히고 이러지 말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늘 화평과 덕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